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신년 첫 주일에 너무나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첫 주일입니다. 2020이라는 숫자가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숫자처럼 느껴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우리가 하기에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인기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America'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9살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9살이지만 벌써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과정도 다 월반하고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영국의 해리포터처럼 생긴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유머 감각을 보면서 진짜 천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냐라는 질문에 자신의 나이가 지금 9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천재라 할지라도 금방 의사가 되거나 금방 교수가 되기에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어리다고 말을 하면서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출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로봇도 피아노를 칠 수는 있겠지만 인간처럼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은 결코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피아노를 신 들린 듯이 친 그 소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9살 소년의 말이지만 그가 생각할 때 기계와 인간의 존재가 분명히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더라도 결코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거나 혹은 인간처럼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기계가,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소년의 말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와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Geocentric Universe라는 말을 씁니다. 땅 중심, 지구 중심,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인간과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Geocentric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이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악시스 몬디,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데오센트릭 유니버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태초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성경의 첫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만들고 그분이 하늘과 땅이라는 인간이 사는 공간을 만드신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세상 분들은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너무나 비역사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또한 기독 지성인들은 그렇지 않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다, 그렇게 반증해 보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코 역사나 과학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역사와 과학을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비역사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뛰어넘는 초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역사와 과학을 진술하기보다는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진술하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선한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분이 만드신 선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중심인 이 데오센트릭 유니버스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중요한 창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이야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에 보면 창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온 세상이 물이 가득한, 온 세상이 마치 바다 같은 그런 세상으로 창조 전의 세상을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가 가득한 창조 전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전의 세상과 창조 이후의 세상을 나누는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광명체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광명체가 만들어내는 광명, 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인생이 살도록 하나님의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전기라는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밤조차도 우리가 낮처럼 밝게 사는 것이 오늘 문명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빛이 사라지고 깜깜한 밤이 됩니다. 우리가 늘 보던 텔레비전도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그 빛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불이 일주일만 들어오지 않아도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불법과 폭력과 혼란과 소요 사태가 증가될 겁니다. 어둠의 일들이 증폭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만일 밤에 빛이 없다면 그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까? 마치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운 방에 들어오시면서 전기 스위치를 켜시고는 그때부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빛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보면 첫째 날부터 밤과 낮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 일하는 남만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밤이 오면 인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히 쉬는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 밤에 모든 우리의 신체 활동을 쉬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야 그 다음 해가 뜨고 낮이 시작될 때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만드시면서 인간의 삶 속에 일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쉬고 잠을 자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내신 첫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둠 같은 인생의 날을 보내더라도 거룩한 빛이 되신 하나님이 인생의 날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시련과 불행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인생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을 보면 죄의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승육신하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첫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이 죄로 어두운 인생의 삶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새 창조를 위해서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주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이것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빛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둠도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노래하기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빛과 어둠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빛도 어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차별이 없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불행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어둠이라고 해서 혹은 불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불행도 시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어둠 때문에 절망하거나 시련과 불행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어둠 때문에 불행 때문에 좌절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인생의 불행 세상에 악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인생들이 고통당합니까? 왜 이 땅이 불행당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어둠도 인생의 불행도 그분의 주관하에서 섭리하에서 있다고 창조했다고 이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코 어둠이라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다. 불행 앞에서 낭망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때 교부 어거스틴도 젊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인생에게 불행과 어둠을 허락하셨을까? 왜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가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진짜로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족한 것이 악일 뿐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일 뿐이고 어둠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족한 것이 어둠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온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희망을 품도록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이렇게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죄의 불행, 죄의 어둠 가운데 인생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과는 오늘 말씀이 진술하는 대로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계획과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그냥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임하고 대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가진 영적 그리고 지성적인 것 혹은 감정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의지적인 이 모든 우리가 인간만이 가진 이 속성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먼저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특별한 특권과 영광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간과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특별한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만큼 인간을 귀하게 보는 인간관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썼을 당시에 바벨론 땅에 있던 그런 바벨론 창조 신화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보면 바벨론 창조 신화에 보면 큰 신들을 위해서 작은 신들이 큰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작은 신들이 볼 때 왜 우리가 저런 신들을 위해서 우리도 신인데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신들이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신들이 큰 신들을 위해서 일하던 그 일을 인간을 창조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종처럼 인간을 만든 그런 창조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위한 노예와 종처럼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창세기가 말씀하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신들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닮은,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보면 마치 인생의 무대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계속하도록 그 인간, 자녀 삼은 인간에게 말씀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아버지가 상속자인 아들, 딸에게 주는 그런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가 가지고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계속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대강당에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이 돈 지폐를 들고 누가 이 돈 지폐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교회 학교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요, 저 주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돈을 이렇게 꾸겨서 손에 쥐고는 누가 돈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이 꾸겨지고 볼품이 없어도 저요. 더 광분하면서 돈을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꾸겨지고 볼품 없는 돈이라도 왜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겠습니까? 아이만 원하겠습니까? 돈이 찢어져도 그거 저 주세요. 여전히 가치가 있으니까, 똑같은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난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왜 이 가치를 우리가 지폐에서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볼품없고 심지어는 찢어져 있더라도 그토록 이 돈의 가치를 왜 우리가 인정해서 이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마 이 지폐의 가치가 종이값이 5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도안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그 도안 때문에 5만 원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돈 가치를 인정합니까? 이 돈을 누가 발행한 겁니까? 나라가, 정부가 돈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용 가치를 인정하고 나라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찢어지고 볼품이 없고 꾸겨져 있더라도 여전히 나라가 발행하고 인정한 5만 원의 가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5만 원짜리에 새겨진 신사임당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여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5만 원짜리 돈에 어떤 인물이 새겨져 있더라도 그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나라가 인정하고 발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인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범식이라는 존재로 세상에 발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이 특별한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지금의 모양과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값어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너무나 불행해, 너무 처지가 암담해, 나는 세상에서 한 것도 없고 혹은 세상에서 이룬 것도 없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준 인간관에서 아무리 의미와 가치를 내가 발견해 보려고 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가 말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비천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지으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흑인도 혹은 동양 사람도 혹은 저 아프리카의 미개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상에 보내어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꺼려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을 꺼려하고 재수 없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얼마나 악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피 흘림이 없는 먹거리를 막 먹게 해주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짐승도 피 흘림이 없는 푸른 풀을 먹게 하시며 낙원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낙원 같은 세상이지만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이것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왜곡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낙원 같은 세상은 없고 피 흘림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차별과 소외와
붉은 피만 흘리는 것이 피 흘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상처와 적대감과 미움으로 피 흘리는 것 같은 세상이 된 것이 우리 사회가 되었어. 더 이상 세상을 아무도 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차별하고 소외시켜서 우리 모두가 낙원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이 인간관을 회복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창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에 인간은 영적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여 나누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 구별했습니다. 땅과 바다를 구별하여 나누어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와 열매를 각각 종류별로 나누어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계절이 순환되게 하시는 그런 반복과 순환의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구별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구별이 있고 사계절의 구별이 있고 인생과 모든 동물과 짐승과 식물의 구별이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6날 동안의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하시던 일을 거치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한 날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창조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질서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구별하느냐? 혼돈으로부터 질서, 카오스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흑암으로부터 빛을 구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으로부터 무의미와 공으로부터 인생의 존재와 세상의 존재들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몰라서 무의미와 공허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 혹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 무의미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지만 인생의 존재의 무의미 가운데 공허감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허로부터 하나님이 존재감과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조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창조는 오히려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질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영적인 무질서와 방종과 혼돈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질서 있고 분명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쾌락만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되는지, 내 인생이 진짜 영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별로 그런 의식 없이 무질서하게 혼돈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밤이 되고 낮이 되게 하시는 첫날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질서 있는 일상을 말씀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7일에는 일을 거치고 안식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한정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일을 거치고 7일째가 되면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에는 안식하고,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기쁨에 취하여 세상을 자기의 신처럼 우상처럼 섬깁니다.
내가 얻은 물질의 기쁨 때문에 그 부와 재물을 우상처럼 신처럼 섬깁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있게 하시고 너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세상의 일을 거치고 이날은 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예배하는 날이 거룩하고 복된 날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의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생각하면 반복과 순환 속에서도 의미와 질서를 가지는 겁니다. 그냥 365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면서 재물 모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날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우상과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내 탐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바로 질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반복하고 순환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조로움으로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질서를 찾도록 반복과 순환 속에서 지겨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주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어떤 분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 지겨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과 시간을 보내지만 그 날과 시간이 지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건조합니다. 세상에 기쁨도 없는 분이 많습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새로운 아침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반복 속에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새해를 맞이하는 변함없이 순환되게 하시는, 거기에는 우주의 섭리자가 그날과 그 새해를 여전히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속에서 오늘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많은 행성들이 주기를 따라서 오늘 그 자리 그 순간 늘 있습니다. 수십억 년 우주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을 찾는 사람들이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다, 그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태양이 그 자리에 있고 해와 달이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오차 없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서 그 자리 그 순간, 태양이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는, 태양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아마 통닭구이가 될 겁니다.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냉동식품이 될 겁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이 적당한 양의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십억 년을 생존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라고 해서 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의 40%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70년 전에 그 과학자들도 여전히 40%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필연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미국인의 28%만이 지라노를 믿을 뿐입니다. 48% 2배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반복과 순환의 일상 속에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혹은 진화론은 아마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는 나, 너는 너,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타인이라는 존재를, 너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세상의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침팬지와 오랑우탕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제가 나를 의식하고 사는지, 지가 지를 의식하고 사는지, 오랑우탕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오랑우탕과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쟤는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식하고 사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멍 때리는 것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것, 나 아닌 타인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은 인간만이 가진 셀프 컨셔스니스, 자의식입니다.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과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탕은 우리와 99%가 유전인자가 같습니다. 작은 쥐새끼는 98%가 우리하고 유전인자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형상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 너는 너의 이 자아식을 넘어서서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끝없는 이기심, 끝없는 탐심은 죄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비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과 순환이 지겨운 날의 삶이 아니라 이 일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구별하고 내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창조신앙의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지를, 그것이 나를 회복하는 길이고 세상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이 2020년 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이것을 온전히 회복했을 때 얼마나 좋은 세상, 좋은 가정, 좋은 일터가 될지를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내가 있는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